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신실한 교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하면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제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라는 그 지역을 보면서 바울이 아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항구 도시로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이 부유하고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럼에도 그 지리적이고 위치적인 지리적인 그 위치가 이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펼쳐지고 동쪽으로 딱 보면 중동과 아시아가 펼쳐지는 그런 항구 도시로서 이렇게 그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풍요롭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러나 지리적인 위치가 복음 전파에 좋은,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평생의 소명이었던 바울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는 도시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나중에 와서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시간이 3개월이었고, 또 두란노손이라는 곳을 빌려서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는 사역을 3년 동안 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좀 특별한 것이었죠. 바울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계속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죠.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계속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 교회가 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섬길 지도자가 생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순회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바울인데, 이 에베소에는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에베소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란노서원에서 꾸준히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성경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을 할 때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틈틈이 아시아를 다 돌았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온 사람들이 아시아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진전되어졌다라는 아마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덴의 신전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있는 그 건물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아마도 부적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의 조각을 깎아서 이제 판매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이후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업으로 삼았던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도로 인해서 그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그러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화려한 성전이 있을 정도면 아마도 점쟁이들이 꽤 많았을 것 같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점 칠 때 필요한 그 자료집들이, 점집과 관련된 책들이 5만 권을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전에는 정말로 어둠의 세력이 꽉 차 있던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힘있게 이 말씀이 진전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하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러 나가서 주눅 드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오늘 이 기록에 보면 바울의 그 말씀의 전파는 힘있게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기 위해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잡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는 심판을 받겠다 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제서야 로마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자유의 그 마음껏 돌아다니던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억압당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아시아의 희망이었죠. 복음의 어떤 그 허브의 역할, 우리 백신의 허브라고 하는데 복음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희망이었고 아프리카의 희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될 것이다. 특별히 아마도 아시아를 향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그리고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쓰는 목적이 교회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정답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하면 교회이죠. 교회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주제가 이 똑같은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골로새서에가 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를 보면 몸된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몸된 머리가 그리스도시면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함께 사랑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지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그냥 그리워서 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교회가 이런 것이다. 몸된 교회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항상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썼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에베소서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 성도들도 생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가 있고 한데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에베소서 교회 세상 그 교회 안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교 문화, 우상 숭배하던 그런 어떤 세상,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세상의 가르침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르침에 휩쓸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야여서 바울이 이 기록을 하게 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상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위조 지폐를 선별하는 방법. 그래서 위조 지폐를 선별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조 지폐를 수많은 위조 지폐가 있는데 그것들을 잡고 이런 위조 지폐가 있구나, 저런 위조 지폐가 있구나 이렇게 연구를 하면 새로운 위조 지폐가 나오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본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연구하고 파고 진짜 지폐만 뚫어지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지폐와 틀리면 아무리 처음 보는 것이라도 진짜 지폐와 다른 게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은 위조 지폐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했을 때는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것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다,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데? 하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신실한 자들 하면 그렇지, 우리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나도 신실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말에서는 얻는 그 표현은 아마도 도덕적으로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착함, 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구별하셨습니까?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 먹었네요. 신실한 자들. 이 말의 뜻이 보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막연히 뭔가를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뭔가를 믿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을 특정지어서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믿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진실이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지요. 그럼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였고 어떤 건물이나 예배당이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340년이 지난 뒤에 교회 건물,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이제 국교로 시작하면서 사실 로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태양신을 섬겼었는데,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놨던 많은 신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태양신의 그 자리에 그걸 떼고 십자가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예배당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잠깐 언급한 것들 했었는데, 성도들의 공동체,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의식하고 머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2절을 한번 더 보시겠는데요. 2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기 딱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평강은 이제 평화로 바꿔도 뭐 같은 뜻이겠죠.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헬라인들이 다수가 이루고 있었고 히브리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이방인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당시의 은혜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들이 이 주인에게 어려운 일을 겪기보다는 뭔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주인의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인사말이었던 거죠. 반면에 샬롬,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과 은혜의 표현들을, 은혜와 평강의 표현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 사실 히브리인들이 바라고 헬라인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결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거저준다, 그냥 베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은혜 거저준다라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말로는 심지어 복음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우리 십자가의 은혜, 우리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제 언약의 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언약이라는 말이 곧 계약이라는 말로 만약에 바꿔서 표현해도 의미가 통하죠. 계약이라는 말을 한번 써본다면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생각나시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동상 가운데 모든 가시를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계약인 거죠. 계약을 했던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인 거죠. 너는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겠고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언약이죠. 계약에서는 뭐가 항상 있죠. 조건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인사했던 은혜와 평강은 누구 안에 있는 건가요?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요? 무조건적인 은혜죠.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선물을 받았는데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뇌물이 되는 거죠. 선물을 줬는데 나중에 조건이 따라온다면 뇌물이 되죠.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주어진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 아니고요. 예전에 다른 교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청년,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렇게 섬김을 하는데 이제 섬기는 걸 보고 막 보는 거죠. 그러다가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청년들 셀 리더들이나 소그룹 리더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를 받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씩을 이렇게 주느냐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교회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질문하는 것조차도 전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정말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얼마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해맑게 질문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피곤하지만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영혼들을 돌보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안에 있다 보니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 내 이웃들에게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되기 시작합니까? 교회가 언제 병들기 시작합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시들해질 때, 망각되어질 때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이 은혜가 생생할 때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삶에서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멸류관 성도님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보면 평화 사절단, 유엔도 평화를 말하고 온 세상이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온 세상이 평화를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참 평화가 무엇인지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 평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있죠.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그런 구호들로 통해서,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하지 못하고 있죠. 뉴스를 틀면 절망적인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참된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는 평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늘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류가 이 평화를 상실한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관계의 깨어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가인과 아벨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점점 하나님과 대립했던 인간의 죄는 악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고 살인하기 시작하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짓밟는 문화로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평화를 만드는 능력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각의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멀리 있던 그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둘이 하나로 만드시는데 자신의 육체를 허무시면서 가깝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화평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평화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 화평의 병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은혜에 비친 마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선물로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나임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